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했으나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리라. 70년 뒤에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70년 뒤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 제일 먼저 누가 귀환을 하냐면 수룹바벨이 4만 9천여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먼저 깐 것이 아니라, 성벽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바로 그 성전을 이 스룹바벨이 딱 재건을 하게 되지요. 또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대학자인 에스라가 18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느냐?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성전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겠죠. 말씀 부흥운동, 영적 부흥운동을 에스라가 일으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영적 재건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적인 재건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치안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강도떼들과 도적떼들이 들끓고 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이방인들이 언제 어떻게 침입해 들어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치안과 안전이 너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과 예배와 부흥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텐트를 들고 여름에 놀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부스럭 소리만 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이, 동네 불량배들이 막 소리 지는데 제가 쫄아가지고 친구하고 둘이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텐트를 치놓고 밤새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그들의 치안이 부족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것들이 없으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좀처럼 영적인 재건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치안과 안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다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영적 부흥과 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스룹바벨은 무엇을 재건했다고요? 성전을 재건. 2차 에스라는 무엇을 재건했다고요? 말씀과 영적인 재건을 시도했고, 3차 느헤미야는 무엇을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래서 마침내 영적 재건과 부흥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쓰여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첫째로, 그래서 첫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성벽이 재건된 것을 싫어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꼭 누가 활개친다? 마귀가 활개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거꾸로 마귀가 활개칠 때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고 딱 할 때 마귀의 세력들이 제일 먼저 말로 공격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거짓 소문들을 막 퍼뜨립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힘 빠질 만한 그런 말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지들이 무슨 성벽을 짓겠어? 느헤미야가 뭘 안다고 저렇게 설치되냐? 건축이나 한번 해봤냐? 아니 느헤미야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 힘 빠지는 말들을 자꾸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나는 틀린 말 절대로 안 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틀린 말 했습니까? 옳은 말 했습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미약하죠. 불탄 성벽이죠. 돌멩이 하나도 없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성벽을 지을 만한 재정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콩가루처럼 다 흩어지고 패배방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성벽은 무슨 성벽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성벽을 허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말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판단과 논리와 이성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 거짓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방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박수치고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그 말이 현혹돼 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지지고 뽑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문제, 나라와 민족의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지고 뽑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뭐냐? 사소한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지지고 뽑는 거예요. 좋은 말은 100마디를 해도요 1m를 못 가는데 희한하게 악한 말은 살짝 이야기했는데 1000리를 가했어요. 이게 인간의 악성이고 죄성이고 그 말이 성벽을 허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은 말만 하면 되게 부대껴요.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마음에 은혜를 끼치는 성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시는 유곡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악한 말, 부정적인 말에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사람이라 기분은 나빴겠지. 그러나 그 말에 눌리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하게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황하느냐?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악이 받치고 분노해서 어떻게 하느냐? 협박을 해요.
4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엄청 분노하는 거야. 성벽이 세워져 가니까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외부의 적, 악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맞서는 것도 벅찬데 내부에서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쫙 빠졌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못하겠다, 우리가 이 일들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느헤미야에게 쏘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꿈쩍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내부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요, 외부의 적보다도 무섭습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내 동력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인 줄 알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외부의 공격보다 더 타격이 큰 것이죠.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이 앞뒤 진퇴양난의 난관에 느헤미야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 전에 유퀴즈 보니까 신부님 중에 구마사제가 나왔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있으면 산발락과 도비아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야 다를까요? 우리 서영진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영광스럽게 추대된다는 그 소문이 울산에 딱 퍼지니까요, 울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뻐했을까요? 시기 질투했을까요? 목사들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이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거예요. 질투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분들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유곡제일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니까 안색이 변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안색이 변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마귀도 살아있습니다. 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역사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된다 할 때 깨어 있어야 되고, 시험이 있을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꿈틀 거릴 때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성벽을 무너뜨리려 할 때 느헤미야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 결단,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이것들이 하면서 나도 한번 맞붙어서 싸워볼까? 칼과 창을 들고 공격해볼까? 변소대에 불러가지고 갈비뼈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 막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을 자꾸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저희 반에 고아원에서 온 애가 있었습니다. 이 키도 조그만하고 이런 애인데 하도 못되게 구는 거예요. 특히 좀 착하게 생긴 아이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돈도 뜯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어릴 때 착하게 생겼거든요. 자꾸 저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한 대 쥐어 박아버렸습니다. 어릴 때. 얘가요, 같은 고아원에 있는 6학년 형을 딱 불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소 뒤로 끌려가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거든요. 그 다음부터요, 걔가 6학년 형을 부른다면 제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겨우 6학년 형에게 일러줘도 이렇게 무서운데, 경찰에게 일러줘도 무섭고 검찰에게 일러줘도 무서운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일러준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 되어 있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악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사람들이 진노하면 그냥 공기의 소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는 순간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일러 바쳐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는 최고의 전략이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뭐 대표 기도는 대충 적어서 하는데 진짜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봉사와 사역들이 결국 사람의 일, 육체의 일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육체의 일로 가득 채우고 싶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우고 싶나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기도하면 위기를 돌파할 능력과 지혜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잘 될 때 기도하면 우리로 겸손케 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의 공격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 후에 액션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액션을 취하면 인간의 일이 돼요. 육체의 일이 돼요. 근데 아무런 액션 없이 기도만 하면 좀 공허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액션 없이 기도만 하는 기독교를 일컬어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위대한 영성가들도 기도와 액션, 기도와 활동을 함께 가야 된다 많이 가르쳤어요.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을 막아주십시오. 성벽이 재건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기가 막힌 액션을 취합니다. 뭐냐? 이스라엘 성벽을요 42군데로 나누어서 42군데를 가문별로 맡깁니다. 여기서부터 이까는 김씨 가문이 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이씨 가문이 해. 하나씩 맡기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42군데를 맡길 때도 아주 지혜롭게 맡깁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요, 제일 먼저 양문과 망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유력한 가문인 엘리야십에게 맡깁니다. 양문은 그야말로 양이 통과하는 문이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되는 양들을 막 드리는 그 멋진 문이 양문이에요. 그리고 망대는 높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잘 지어야 되는 것이 양문과 망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이곳은 누구에게 맡겨요? 지도자들, 돈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본문이라는 데가 나와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열려있는 문이에요. 거기는 뭐 이렇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거기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레갑 자손에게 맡깁니다. 레갑 자손들은 목동의 선조들입니다. 여러분, 목동들은 돈이 없어요. 그들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양문이나 그리고 망대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너희들은 본문을 지어. 그자 레갑 자손이 기뻐함으로 본문을 최선을 다해서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어떤 한 신학자가, 주류 신학자는 아니지만 어떤 한 신학자가 놀라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레갑의 후손들이 목동들이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남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근처 목동. 누구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맞이한 목동들이 레갑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들을 그 후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42군데에서 동시에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데 한두 군데라도 제대로 게으름을 피워서 짓지 않았다면, 그 제대로 짓지 않은 그곳을 통하여 도적대가 들어오고 강도대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42군데가 동시에 빠짐없이 한시에 완공이 쫙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42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참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연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성벽의 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중직자도 있고 아직 직분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유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엘리야십과 같은 명문가에게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처럼 가나안 목동의 조상이 되는 그들에게도 본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맡겨서 최선을 다하여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만나고 경배하게 되는 이 축복과 영광을 레갑의 후손들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리모델링 하면서 기도가 필요한데 너무 좀 기도하기엔 촉박한데, 그 순간 기가 막히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예전에도 많이 안 왔다는데 한 5명만 와도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5명은 기본이고 20명씩 와서 앉아서 뜨겁게 예배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니까요 더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나온 참 이게 양반은 못 된다 우리 서준 집사님이, 제가 광고를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7번의 현장에 참석하세요 이라니까 너무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서 딱 7번만 참석해야지 그래 생각했다가 첫날에 은혜 받고 지금까지 개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애들이 잠들면 애들 들쳐오고 그래서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유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딱 재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 교육관이 리모델링 되었을 때 우리 유곡제일교회 성도들의 영혼도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딱 재건되고 난 뒤에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는 안 해. 그리고 관망했던 사람들. 어느 데도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에 성벽만 보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짜증났을까요? 성벽만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부대꼈을까요? 성벽만 보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서도 신앙이 후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갑 자손처럼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벅차지 않았을까요? 나도 이 부분에 동참했다고 하는 감격이 되고 신앙의 불이 타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관이 완공이 되었을 때 우리 유곡절교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자꾸 교육관 오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앉아있고 싶고 교육반만 보면 미소가 지어지고 싶고 마음이 뿌듯하고 신앙의 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성벽을 무너뜨릴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했습니다. 가문별로 42군데를 정해두고 동시에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비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요, 외부의 적의 공격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누가 싸워 주신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리라. 앞서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